하만과 에스더 7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여기다 제목을 변론기일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변론기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에스더 7장에서 하만에게 변론 기회가 없어요. 변론 기회가. 하나님께서는 사실 변론 기회를 하만에게 주지 않은 건 아닌데 오늘 그 기회를 오늘 우리들이 자기의 어떤 입지를 세우는데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만이 계속 주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고 어, 또 자기가 하나님 왕 앞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천하에 왕 외에는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왕과의 그 친밀감을 계속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었죠. 근데 그의 행동은 왕이 모르는 어떤 게 있었거든요. 왕이 모르는 어떤 게 있었죠. 왕을 모함하고 모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차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왕이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충신 모르드게죠.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거든요. 하만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만이 제대로 된 어, 종들, 신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일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건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오늘도 요즘 보니까 뭐 선거판에서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음모론들이 막 나오죠.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음모론들이 막 나와요. 독재를 행하는 나라들 보면 자기보다 자기 위치에 어떤 다른 사람을 세워놓지를 않아요. 무조건 에, 자기의 레벨과 비슷한 수준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숙청을 시켜버려요. 많이 잔인하죠, 하여튼. 엄청 잔인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인간들을 그렇게 무차별 죽이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가 있을 수 없고 오늘 이 세상의 창조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어떤 존재도 없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떤 권위만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그렇게 제거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분이 오직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방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원리는 좀 다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 세상의 독재자들은 성경을 참고서적으로 누구든지 사용하고 있어요.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과거에 예, 등소평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자기 정치의 참고서적으로 이걸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높은 자리에 누구를 앉히면 오늘 반드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르는 자들이 생겨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만 계셨는데 거기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탄을 따르는 인간이 생겼어요. 응?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두 명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닌 이 사단을 따르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자가 서면 반드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신을 믿으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잖아요. 하여튼 누군가가 두각을 드러내면 그게 잘못됐든지 잘 됐든지 간에 진리든 비진리든 간에 반드시 추종자들이 생겨요. 반드시 추종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근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 어떤 분별을 가지고 따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또 자기와 같은 대등한 위치에 앉혔을 때 그 사람의
이 마음 태도는 어떤 마음인가? 정말 왕을 섬기는 아주 충성된 일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리가 되느냐? 자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만 남은 거죠,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참혹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래. 오늘 세상 방식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목사를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무슨 부교역자들을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건전하게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를 이유가 없고 따라서도 안 된다. 오늘 그 역할을 대신하는 자가 목사라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거고 잘못되면 가차없이 오늘 땡쳐버리는 거죠. 오늘 목사가 자기의 소명을 다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확인이 되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말씀이 해석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물로 우리의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세례예요. 오늘 기독교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손 내미는 그 손을 잡기 전에 잡으면서부터 오늘 우리가 영적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손 잡는 순간에 영적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양심이 그게 정직한지 알고 살았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오염이 됐나? 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저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너무 대성통곡할 일들이 너무 많았죠. 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서부터가 흉악한 범죄고 교만이고 자만이었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예? 작은 유리 조각보다도 못한 그런 정말 너무나도 천박하게 짝이 없는 유리 조각 하나 편린에 지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하여튼 우리가 나에 대한 이 확신들, 신뢰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하는가. 이 하만이 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는가. 지금 그거거든요. 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고 통치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는가.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어떻게 지금 컨트롤하고 가는가. 그 부분이거든요. 하만은 반드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최종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가는 길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모르드게죠. 다 휘어잡아서 자기 수하에 이제 끌어들여 놨어요. 왕만 모르는 거지. 다 휘어잡아서 다 휘어잡아서 자기 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왕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르드게가 걸림돌이에요. 모르드게. 그 녀석은 매수가 되질 않아.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말로 속이고 겁박을 하든 뭐를 해도 안 돼. 오늘 이게 큰 걸림돌이다. 이 말. 왕은 그 사실을 모르죠. 하만이 자기 자리를 노리는 데까지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적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의 문제들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 파생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의 역할을 하고 살 수 있는지, 하만의 역할을 하면서 가고 있는지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 어제도 서울정원교회 가서 비트박스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겨. 예수님 당시도 똑같더라고. 니골라당이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요한파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파가 있어요. 파가 다 자기들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파가 생겨. 오늘 우리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자 한 교회를 섬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파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서부터 자기를 따르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그것만 얘기하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자가 최우선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도 그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 저 말들이 늘 나와요, 말이. 오늘 하나님은 저는 일체 그런 말들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한다고 듣지 않거든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백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듣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저는 안 한다고 아내가 누가 오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힘들죠?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24시간이 설교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는. 유난을 떨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한다고 난리를 쳐. 이미 목사가 됐다는 것은 설교 준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성이 된 자가 설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설교 준비를 날마다 하냐고. 오늘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갖고 내일 살 준비를 날마다 하지 않아요. 날마다 내일 살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내가 준비한 것처럼 살지 못해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내일 살 준비를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일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래요. 오늘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초기에는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설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 방식이 있어요. 설교학이라는 게. 이 설교학대로 어느 교회에 초청이 돼서 우리 교회에 좀 부임해 주세요. 해가지고, 장로님이 있고 이런 교회를 딱 갔더니, 그 설교는 반드시 한 편 작성해가지고 오셔서 절을 하나 주고, 응?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장로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 그땐 전도사니까 그냥 아버지 같고 그렇지만 기분은 좋지가 않았어요. 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설교를 장로님한테 먼저 갖다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장로님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좀 불편했어요. 어쨌든 설교를 작성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을 설교문으로 만드는데도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문장이 되질 않아요. 문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20대 초반에는 뭐 소설을 쓴다, 작가가 된다 이래가지고 막 하룻밤에도 거의 막 50페이지, 100페이지 이상의 막 단편 소설을 그냥 막 하룻밤에도 다 써내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룻밤에 줄거리가 그냥 떠오르면 시작해가지고 밤 새벽이면 다 써내고 이런 적은 있었어요. 문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설교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설교 테스트를 봤는데 어, 결국은 설교 작성한 대로 한 줄도 설교를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때우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싫어했고 아주 분노했고 그냥 저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질책을 하는 시간으로 그 싸움을 하다가 내려왔어요. 오늘 우리가 인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너무 편하고 다 될 수 있거든요. 설교 준비는 그때부터 저는 더 설교 준비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해요. 이 뜻밖의 제가 내일 새벽 기도는 이렇게 고민하고 잔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때로는 생각을 해요. 내일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는 뭔가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그냥 불안해요. 어떨 때는 여기 줌이 열려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 줌이 열려 있는데도 메시지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을 때도 종종 있어요. 오늘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받아내는 순간은 상당히 긴장돼요, 사실은. 무슨 말씀을 또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받는 순간에 해놓고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그 장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핵심을 가르쳐 줄 때 제목이 설정되고 말씀을 나누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비트박스 어제도 서울정원교에서도 나눴다고 얘기했죠. 오다가 휴게소에서 서울 올라가다 휴게소에서 이렇게 아침을 먹는데 예, 거기 비트박스라고 써놨어요. 고속도로에서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비트박스를 생각하시라. 비트박스를 생각하시라. 예, 비상등을 켜고 차가 고속도로 가운데서 고장이 났어요. 그럼 빨리 갓길로 뺄 수 있으면 빼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비상등을 켜라.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놓고 예? 밖으로 달려나가서 조심해서 밖으로 나가서 어쨌든 도로 밖으로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사고 신고를 해라. 그 말을 약자로 해갖고 비트박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항상 비트박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걸 읽는 순간에 그 비트박스 음악을 입술로 푸팍푸팍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거를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 오늘 우리가 사고 난 차량 안에서 음악을 틀고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하만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만의 삶이. 하만을 높은 자리에 왕이 정말 칭찬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거든. 그래갖고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충성하라고 올려놨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 내가 왕이지만 너에게 신임장을 주고 너를 통해서 다 맡긴다. 그렇게 신뢰를 한 거예요. 신임장을 준 건데 그 신임장을 받아드는 순간서부터 계획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인장 반지를 줬으니 이제 내가 저 의복 외에는, 응? 왕의 자리 외에는 내가 얻지 못한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얻은 것 같은 생각으로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밥 숟가락만 들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고.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고. 밥이 잘 잦아져 갖고 옛날에 가마솥 뚜껑을 턱 열어서 얼마나 밥이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밥이 잘 되는데 김이 서린 그 밥솥을 들여다볼 때 오늘 온도 차이가 나고 콧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새벽부터 정직간에 나가서 응? 군불 떼가지고 가마솥에다 밥해 넣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 밥을 넣고 소뚜껑을 확 여는 순간에는 응? 얼굴에 김이 서리면서 콧물이 확 떨어지게 돼 있거든. 대부분 그래. 대체적으로 앞치마로 가리고 하는 모습들 많이 봤어요, 엄마들이. 앞치마로 꼭 입을 가리고 밥을 뜰 때도 훔치면서 하는데 오늘 아차하는 순간에 콧물 빠뜨려요. 근데 다 퍼낼 수 없죠. 그 밥은 어쨌든 밥상이 차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만이 그런 거야, 하만이. 그냥 충성했으면 인장반지 끼고 왕 대신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행복하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도 명성을 떨치면서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끔씩 성격 장애가 있어요. 이 영적인 이 결격 장애들이 생긴다고. 그게 바로 하와의 미혹에 대한 부분이에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창세기서부터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다가 다시 뒤돌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에덴의 하와와 아담의 상태로 우리가 항상 가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올라가가지고 잊어먹고 있어요. 계속 잊어먹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됐던 이유들이 뭐냐면 창세기를 잊어먹는 거죠. 창세기를 잊어먹어. 그 유대인이야. 자기네들은 이스라엘이야. 아브라함까지는 가. 때로는 야곱까지 가. 근데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야. 승리자야. 이거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담이고 하와였던 시간들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 죄의 근원을 잊어먹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 익숙하게 또 빠져들어요. 그래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오늘 이런 영적인 불량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때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저나 누구나 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이 영적 유전을 그 흐름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바로 우리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후대까지도 이게 흘러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한 기도가 정말 허무하게 되고 승승장구했던 하만의 위치가 장대에 매달리는 꼴이 되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갑자기 변론 기회 자꾸 변론 기회 하만이 만들어 놓은 50피트의 장대에 응? 하만이 자기가 달릴 줄은 몰랐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자기 집 앞마당에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형틀에 자기가 달릴 줄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그런 일을 당할 일은 결코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만 마음을 가득 채우면
다른 잡생각들이 들 수 없고 교만과 자만이 거기에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우셔서 오늘 모르드게와 같은 기쁨을 만끽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모르드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변론하는 그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거나 변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짓의 영들이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계보를 타고 자녀 손손에게 흘러서 재앙을 닥치는 그런 일을 우리 정원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한 영혼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채찍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덧입혀 주셔서 모르드게와 같은 영광만 보는 한 날이 되고 자자손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